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7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은 ANC 교회 리더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ANC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7월 한 달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에 쌓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을 터치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살펴본 사사기 7장과 한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지원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군대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크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인데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 가운데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기도 했고 성막이 자리 잡은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와 군사력까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지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므낫세 지파 출신인 이 기드온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미디안 전쟁의 끝에 참여했지만 두 방백을 잡은 공로가 훨씬 크다는 칭찬으로 이 지파 간의 전쟁을 기드온이 막았습니다. 어쩌면 잠언 15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지만 이제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지친 군사들을 위해 갓 지파 땅에 속한 이 숫곳과 브누엘 성읍에 들러서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성읍은 7년간 당한 미디안의 학대와 또 미디안 왕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기드온에게 협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을 향한 기드온의 반응은 에브라임을 대할 때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숫곳과 브누엘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고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기드온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나 숫곳, 브누엘은 갓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또 갓지파 모두 이스라엘의 동족인데 기드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대했을까요? 물론 숫곳과 브누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진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였고 숫곳과 브누엘은 약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자 기드온의 분별력은 흐려졌고 힘의 논리에 따라 약한 지파를 차별한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숫곳과 브누엘 두 성읍의 도움과 상관없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이 열심의 측면에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끝까지 마치려는 이 기드온의 끈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변질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직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것도 이런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고작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전쟁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승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 자존심의 전리품인지 이 경계가 흐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몇 차례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던 기드온은 교만이 그를 사로잡자 금세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과 뒤섞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약한 지체들의 목소리를 묵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싶어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비전과 욕망의 차이는 그 꿈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나한테만 유익한지에 따라 갈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보다 약한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에 늘 품으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초대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 집사를 세워서 돌봤습니다. 약한 지체를 품는 일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원이 약한 지체들을 상대로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